오늘 나누실 성경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6페이지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차례로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항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역대기는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족보에 대한 기록과, 둘째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 곧 통일 왕국 시대에 대한 기록, 세 번째는 남유다 왕국에서 바벨론 포로 시기까지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에서 다윗의 행적을 기록한 것에 이어서 역대하로 솔로몬의 행적을 연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을 소개하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언약적 승계를 암시하고자 표현한 내용입니다. 다윗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솔로몬과 동행하시며 그를 창대하게 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다윗의 다윗됨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솔로몬의 솔로몬됨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인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자랑할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알게 합니다. 솔로몬에게 다윗과 같은 부모님을 만나게 하신 것도, 왕위를 물려받게 하신 것도, 왕위가 견고하여진 것도, 창대하게 된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 조금 더 가진 것,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마치 나 스스로에게서 난 것으로 착각한다면 그것은 교만과 패망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2절에서 6절을 이어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솔로몬은 군사 지도자, 정치 지도자, 가문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회중들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나아가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궤는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옮겨 놓았지만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기에 회막과 놋제단은 여전히 기브온에 있었고, 그곳에 있던 산당은 매우 커서 많은 수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적합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역대상 29장에서 다윗이 많은 회중과 더불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모습과 매우 흡사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솔로몬이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로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선 왕으로 출발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사람들은 이 본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나 이렇게 물어봐 주시기를 꿈꾸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소원을 물어보신 이유가 무엇일지를 고민하며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앞뒤의 사건의 연속성을 근거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그 감동의 포인트를 일천 번제에서 찾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많은 금액으로 헌금을 하고 또는 심지어 1000 번제를 오해하여 1000번제라고 생각하여 하나님께 헌금을 1000번을 작정하여 하나님을 감동시켜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방법을 고안해 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둘 다 잘못된 해석에서 말미암은 오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임하셨던 이유는 그의 1000번제를 통해 1000번 제를 통해 감동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아버지처럼 예배자의 삶, 곧 말씀에 헌신하려는 자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번제는 제물의 모든 것을 태워 바치는 자기 희생과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1000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며 자신과 더불어 수많은 백성의 지도자들과 회중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의 길임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고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귀하게 받으셨습니다. 이런 헌신과 삶의 고백이 없이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단순한 1000번 제는 그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천 번 우상 앞에 절을 하는 행위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종교적인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예배자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솔로몬의 번제에는 그 번제물의 숫자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의 다짐과 헌신을 기뻐 받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1000번 제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1000번제를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말씀을 신뢰하며 헌신할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무엇을 하나님께 구했습니까?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솔로몬은 두 가지를 구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굳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언약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의 강성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에 자신은 어린아이와도 같아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보살피기에 부족함이 많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와 지식을 주사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들을 지혜로 잘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길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두 번째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아까 솔로몬의 제사를 1000번의 제사로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께 지극정성을 보여 복을 받고자 했던 오류처럼 이번에는 솔로몬이 간구한 내용에서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혜와 지식은 그 자체로 너무나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솔로몬이 부와 재물과 영광과 원수의 생명멸하기나 장수를 구하지 않고 지혜와 지식과 같이 선한 것을 구했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생각해서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혹시나 필요한 것을 물어보시면 기도할 때에 지혜와 지식을 구해야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부와 재물과 영광과 원수를 무찌를 힘과 장수도 더불어 주실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기 때문에 감동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던 이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한 이유는 그 지혜와 지식으로
자신이 잘되고 성공하고 높아지기 위함이 아니라 그의 초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 곧 땅의 티끌처럼 많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으로서 잘 섬기기 위함에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하고 지도하자니 자신의 부족함이 여실히 있기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초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 되었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첫 직분의 자리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첫 봉사의 자리에 세우셨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스스로를 부족하다, 연약하다 느끼며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겠노라고,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며 기도하며 출발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의 부족함을 아뢰며 간구하는 자를 지금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스스로를 작다, 능력이 부족하다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그것을 위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마음과 태도, 곧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초점을 맞추는 그의 자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많은 복들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소망을 물어보셨을 때 어쩌면 일생에 한 번일지도 모르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백성을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을 높여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것들까지 채우시며 그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는 신약시대의 영생의 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았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부와 성공과 인기를 그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솔로몬이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삼으며 그것을 일평생 삶으로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솔로몬의 부귀 영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복락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복입니다. 솔로몬이 받은 복이 부모님이 잘 차려주신 생일상이었다면 그리스도인이 받을 복은 그 부모님 자신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선물로 주셨고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을 선물로 주셨음에도 그것들의 가치를 때로는 망각한 채 솔로몬이 받은 복처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움켜쥘 수 있는 복들로 자신의 삶을 채워주기만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으로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살펴보며 솔로몬의 부요함이 그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부와 재물과 영광과 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역대기에서는 의도적으로 솔로몬의 변질된 모습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다윗 언약의 성취와 성전 건축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에 초점을 맞추어 이 역대기를 처음 읽는 포로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독려하며 민족적인 회복과 부흥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솔로몬이 받은 놀라운 복들의 명암을 보며 생략된 솔로몬의 모습을 상기시키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지나침이 미치지 못함과 같다라는 말로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다윗의 계속된 승리가 그를 영적으로 무뎌지게 만들었던 것처럼 솔로몬의 많은 부귀영화와 외교적인 성공과 그의 정략 결혼은 평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때 우리는 아굴의 기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은 스스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나친 부와 명예와 인기와 성공은 우리의 영혼의 초점을 흐려지게 만들기 쉽습니다. 반대로 지나친 물질적 결핍은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거나 영혼의 결핍까지 가져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굴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 곧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아굴은 자신과 인간에 대한 정확한 통찰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솔로몬의 초심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춘 기도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1000번 죄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굴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을 정도의 복만을 구했던 겸손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해지기를 소망했던 마이더스처럼 자신과 가정과 소중한 것들까지 무너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이 땅의 복만을 간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소중한 가치를 붙잡고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초심 곧 증인된 삶을 회복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변화된 인격으로 살아가는 헌신된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일천번제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솔로몬이 가진 초심과 그 중심을 바라보며 닮아가려 하기보다 그가 받았던 이 땅의 복들을 동일하게 받고자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헛된 시도들을 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감당치도 못할 종지만한 그릇에 계속 복을 부어 달라는 어리석은 모습을 벗어나게 하시고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창문을 열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감으로 구하지 않은 것들도 때로는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던 어리석은 에서처럼 이 땅의 것들에 대한 허기로 인하여 하늘의 복을 잊어버린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